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채무를 면제해줘라. 이게 7년 안식년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면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7년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 되어질 때 신년 주빌리라고 해서 신년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각각 다 나누어 줬습니다. 이 각각 다 나누어 줬는데 이거는 누가 준 거냐면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문의 기업이에요. 재산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살다가 보면 문제가 터져서 살다가 보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뭡니까? 그 땅을 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땅을 팔게 되어지면 50년째가 되어지면 그것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땅을 팔았다 그래도 쉽게 말하면 손자 때 가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뭐냐 하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공산주의는 정치적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공산주의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모든 재산은 국가 거라는, 지금도 중국은 똑같아요. 지금도 중국은 모든 땅, 모든 건물, 모든 것들은 전부 국가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50년씩 빌려주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는 뭐 70년, 80년씩 빌려주고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올 때 기계 같은 거 가지고 또 베트남 가서 다시 이렇게 만들고 하면 물건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물건 못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아파트를 사게 되어지면 아파트를 사도 그것이 내게 아니고 5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50년 사고 50년 샀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한 10년 정도 사용하다가 팔면 40년 그가 받아 있다가 50년 되면 다시 정부로부터 또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뭐냐 하면 그 공산주의가 이게 전부 국가 거로 만들어 버린 거. 하나님은 국가 거로 만든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소련 같은 경우에는 소련이 무너지고 이제는 러시아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또 투표도 하게 되어지고, 이래서 러시아를 공산주의라고 하지 않죠. 러시아는 공산당도 있고, 여러 당도 있기 때문에 소련을 놓고 이제 공산당이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50년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는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년이 되어졌을 때, 안식년이 되어졌을 때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벌었는데 누구한테 이제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7년 되어지면 면제해 주는 거예요. 면제. 그러니까 돈을 빌렸어도 7년 안에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안 갚으면 그냥 없어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서도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면제해 줘라라는 것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정치적 이단이라고, 뭐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 이슬람 있잖아요.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돈을 빌려줄 때 아주 저금리로 그냥 이렇게 빌려줘서 그들을 이슬람화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를 봐야 되는데, 자, 한번 보시죠. 1절에 매 7년 끝에 면제해라. 7년 끝에는 7년이 끝나갈 때는 돈 빌린 돈을 탕감해줘라. 탕감해줘라. 못 갚으니까 갚을 수 있으면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탕감해줘라.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7년만 지나면 돈 안 갚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사기치고 돈 많이 벌고 뭐 감옥 몇 년 가 있다 나오지 뭐 이러잖아요. 이렇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족과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저 사람 돈 많으니까 한 5천만 원, 1억 빌려놓고, 이자도 갚지, 성경에 하나님이 갚지 말라 그러니까, 받지 말라 그러니까 안 갚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7년만 지나면, 갚아주니까, 탕감해주니까, 객이지 뭐. 이러는 사람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정말로 많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사람이 뭐냐면 살아가면서 이게 뭐냐 하면 신앙교육이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로 있을 때부터 교육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옛날부터 태아에 있을 때부터 하는 교육의 핵심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녀석아,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이게 이제 그 교육의 핵심이에요. 공부해서는 남 주는 거 아니다. 니께 된다. 돈 벌어서는 남 주는 게 아니고 니께 된다.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모든 것을 다 가지면 너 거 된다, 너 거. 남의 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교육은 전부 다 하고 나면 전부 다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부 다 이 놀부가 되는 거예요, 놀부가.
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모든 민족과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모든 민족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공부해서 야, 네가 열심히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네 주위의 사람들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섬겨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서로 그 노력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교육 가운데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남한테 가서 돈 좀 빌려줘라, 내가 좀 어렵다라고 손 내밀 때 이 손 내미는 것이 정말로 창피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와주기 위해서, 남 베풀어주기 위해서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남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까 정말로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웬만히 어려워가지고는 손을 안 내미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화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아직도 유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렇게 외국에서 살다가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동구권이에요. 동구권이 공산주의 동구권에서 동구권이 무너지고 이들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그다음에 이스라엘로 미국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서 살 때가 되어지면 그 유대인들이 갔을 때 유대인 사회, 이 공동체 커뮤니티,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한국 그 코리아타운이라든지 이런 데로 들어가면 이들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는 이들이 그 자기 공동체에다가 내요. 그래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잘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자기 공동체에다가 이렇게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민 오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도와주고 그다음에 직업도 알선해주고 일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들어오면 처음 정착할 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생활비도 조금씩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좀 가서 좀 괜찮게 살아도 매달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생활비 같은 거 좀 괜찮게 살아도 나 좀 어려운데 그러면서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겨우 자기들이 조금만 이렇게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만 그렇게 되어지면 공동체 와서 이제 나한테 더 후원해 주지 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줘라. 나는 스스로 이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이 네가 공부해서 남주냐, 돈 벌어서 남주냐, 출세해서 남주냐, 너 거다라고 교육되어지는 것과 너희가 교육을 공부를 이렇게 잘해서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이 베푸는 게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과 3절이에요. 한번 2절,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주체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여기서 두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면 이웃이라는 단어와 형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웃이라는 단어인데 이 이웃이 어디까지 이웃인가? 2절에 얘기하는 이웃은 보세요. 2절에 얘기하는 이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체가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7 족속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막 씨도 말려버리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도 똑같이 이 결혼하게 되죠. 모압 여인 데려다가 모압 공주, 암몬 공주하고 결혼하고 이런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게 익숙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첫째 이웃 할 때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이웃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일단 이웃하면 이방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동족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일단은요.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한민족으로 그냥 같이 있으니까 그 문화가 우리가 사는 문화하고 그들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좀 인식을 하고 성경을 좀 면밀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나오는 3절의 형제는 정말로 형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형님이 돈을 빌려가는데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다 돼서 가니까 체주가 있다가 야, 네 형님이 돈 빌려갔으니까 동생 네가 돈 갚아라.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형제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보면 또 형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형제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잖아. 12아들들. 그러니까 그 12아들들이 전부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성경에서는 형제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이웃이라고 할 때 이것이 어떤 이웃인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건가, 이방인까지 다 포함되어지는 것인가, 형제할 때는 진짜 부모 밑에서 태어난 두 형제를 얘기하는가,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 12형제, 민족을 놓고 형제라고 얘기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형제라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때는 친부모 밑에서 이렇게 진짜 이렇게 고른 형제를 형제라 그랬구나 이해하게 되어지고 성경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에게 독촉하고 막 7년 돼 가니까 돈 갚아라 그러고,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돈 빌려간 사람한테 야, 네 7년 다 돼 가니까 돈 갚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독촉해라. 7년 되는데 독촉하고 또 7년 지나도 탕감해주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이 이방인들에게는 돈 주고 난 다음에 다 받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이 야곱의 12형제 밑에 있는 민족들끼리는 하나 돈 빌려줘 놓고는 다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5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아 가난한 자가 없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 태아로부터 교육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 열심히 해서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네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 네가 출세를 해야 되는 이유, 네가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 네가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목적이 너 자신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위해서 너가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람들이 자기 와서 학교를 다닐 때 보면 공부를 하게 되고 운동을 하게 되고 뭐 취미 활동을 하게 되고 뭘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각자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결국은 뭐가 되냐 하면 사회를 향한 소망, 이게 뭐라 그럴까, 목적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로벨상을 제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과 사회 다른 큰 것에 대한 목적과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일들이, 이 사람들은 위대한 민족들이 되어지는, 교육의 시작부터 달라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전부 다 각자 뭐라고 하니까, 남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사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살아야 되는데 구걸하러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도록 다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면 치리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도와줄지언정, 그 다음에 모든 나라를 치리할지언정.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보면 이렇게 사연 내놓고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형제들 가운데서 이런 형제들이 있어요. 어떤 형제는 정말로 이렇게 잘 돼가지고 교수까지, 대학 교수까지 하고 재산도 수십억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어떤 자식들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그냥 부모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을 못 사는 애한테 주고 나면 그냥 잘 사는, 안 받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형제들이 자기는 왜 안 주냐고 막 난리 피우고 법석 피우는, 이런 법적 소송까지 하고 난리 피우는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비일비재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근본 교육이 잘못된 거죠. 전부 이래도 내 거, 제가 부모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형제 거도 내 거, 남 거도 내 거, 사기쳐도 내 거, 이런 식으로 이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어릴 때부터 이게 잘못되어져 있는, 그전에는, 지금 교육이 더 심각해져 버렸거든요. 그전에는 도덕과 윤리 교육이라도 잘 되어졌는데 이제는 도덕과 윤리 교육도 무너져 버렸고, 이제는 뭐냐면 증오 문화만 자꾸 이렇게 교육되어지는 거예요. 증오 문화. 남 미워하고, 또 다른 나라 민족들을 미워하고요. 일본 미워하고 뭐하고 이런 증오 문화가 되어지면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우리 8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서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살다가 보면 가난한 자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서도 꼭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7절에 그래는 말씀하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그래서 안 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참 마음 그거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받는 거 없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는 거 없이 마음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러지 말아라. 마음을 그렇게 강팍히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손을 펴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도와달라고 하는 대로 좀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몇 년 전이 가까웠다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7년 되어지면 죄를 보니까 내가 1,000만 원 정도 빌려줬는데 6년이 됐는데 조금만 지나면 이제 7년 끝나는데 돈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아직도 그가 볼 때 가난하게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그러면 돈 1,000만 원 면제해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빌려줘도 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이제 7년 다 됐으니까 이제 끝났다. 받을 수도 없다. 그리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가 어려운데 또 도와주는 것도 저놈은 줘봤자 소망이 없는 놈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줘봤자 1,000만 원 줬으면 지가 지금 이렇게 잘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면 안 받아도 좋으련만은 줬는데 내가 그렇게 내가 1,000만 원 모을 때는 정말로 힘들게 모았는데 그걸 줬는데도 그것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는 어떡하냐. 저는 더 이상 도와줄 필요 없다. 그리고 손을 털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만일에 그렇게 네가 생각하기에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너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다. 네가 그 다 있는 재물 있는 것도 네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가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남을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내가 잘 사는 사람 거 빼앗아서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화는 안 된다. 특징이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이상한 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작년입니까? 몇 년 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서 삼성이 돈 엄청나게 많은데 700조, 예를 들면 700조, 800조를 이렇게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그거 빼앗아 가서 국민들한테 다 나눠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이렇게 이건 공산주의라 그러잖아요. 빼앗아 가지고 잘 사는 사람 거 빼앗아 가지고 나눠주는 거.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냥 전부 다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서 자기 스스로 조금이든 크든 어쨌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지 남의 것을 빼앗아서 하는 그렇게 문화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우리가 정말로 보는 방향이 달라서 가난한 자는 남의 것 달라 그래야 되겠네. 이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전부 다 부자가 되고 다 잘 사는 사람이 되어서 남을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지니라. 아멘.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항상 있으니까 너희가 항상 보살펴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정말로 두 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관점. 첫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관점에서 뭐냐 하면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위에 가난한 자, 힘들어하는 자, 어려운 자가 손 내밀 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넉넉한 재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는데 정말로 도와줄 수 없으면 신앙인으로서 참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다 기도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 자꾸 남한테, 형제들한테, 이웃들한테 손 내미는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말로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러면 도와준 사람한테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 그것이 뭐냐면 하다못해 형제끼리라도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저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도와준다 그래도 자식이 부모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누구한테 빌렸다 그러면 너 어려우니까 내 이자 안 받을게. 그래도 뭐냐면 이자를 챙겨줘야 되고 저금리라도 해서 챙겨줘야 되고 또 마지막에는 어떻게든 간에 굶어서 가면서도 돈을 모아서 빚을 다 갚아야 되고 또 그것을 마지막 다 갚을 때는 그냥 그렇게 갚으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선물이라도 가져가야 된다. 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당신이 나에게 이런 도움을 줘가지고 내가 그 어려움 참 잘 견뎠고 또 내가 어려울 때 당신이 쉽게 말하면 옛날 같으면 아이 등록금이 제일 힘들 때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신이 돈 빌려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잘 되었다고. 그래서 감사의 선물이라도 하나씩 들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다 갚아줘야 되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모습처럼 첫째로는 남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말고 상대방이 이자를 안 받는다 그래도 이자를 챙겨줘야 되고 또 마지막에는 감사하다고 작은 마음의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마음을 표시할 수 있고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넉넉하게 살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자기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나눠주고 살고 또 감사하며 살고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눠주고 이렇게 주고 또 섬기고 그렇게 세상에서 빛이 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